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연구했고 그토록 공부했고 그토록 알기 위하여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천사들까지도 흠모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귀한 복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하여 주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 성경을 재단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생각과 이성과 철학과 그리고 모든 가치관을 뒤로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바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했던 바울은 그 당시 어디에도 빼놓을 수 없는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화권에 있어서 바울만큼 공부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바울만큼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없고, 또 구약에 정통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세상적으로도 바울의 그 학문이나 그 수준은, 그 문체, 글을 쓴 이 원어적 문체를 살펴보면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베드로가 갖고 있는 복음의 이해가 다르지 않아요.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봐서 알겠지만, 베드로가 이해한 그 복음의 깊이가 바울이 이해한 그 복음의 깊이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 얘기는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어부 출신 베드로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연구하고 그리고 복음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힘을 썼는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연구했다, 공부했다, 그런 표현들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최소한 읽으려면 히브리어도 잘해야 되고, 그것만 잘해갖고는 안 돼요. 그 상황 속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어떤 흐름과 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베드로가 그 진의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썼던 그 글의 내용과 다르지 않고 수준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게 이해할 수 있는가 라고 고민하다가 오늘 새벽에 저 자신을 보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셨어요. 한국에서는 추천서가 어떻게 통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미국에서는 선생님의 추천서 한 장이면, 그리고 그게 정말 가치가 있는 추천서라면 못 가는 학교가 없어요. 다른 게 부족해도 그 추천서를 보고 이 사람이 나한테 보냈어? 라고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면, 학문적으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면, 다른 뭐 GRE가 점수가 조금 모자란다든지 뭐 GPA가 조금 낮는다든지 그래도 일단 뽑아요. 그리고 시험 보고 다시 와, 그렇게 한다고요. 그만큼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제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러한 베드로전서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이해,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님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하버드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남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서부로 오는 바람에 이제 서부로 남편과 같이 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의 학부니까 뭐 지도교사라고 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저를 많이 아껴주셨고 저와 가장 대화를 많이 했던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보통 가리키는 과목이 뉴로사이언스예요. 뇌에 관한 거, 케미컬이 어떻게 바뀌고 정신과 약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사이드 이펙은 어떤 거고, 그리고 브레인이 어떻게 구조가 다른지에 관한 것들을 아주 주화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나오다가 저랑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참고적으로 그분은 여러분 미국 생활 오래 하셔서 아시죠? 백인 중에 백인이에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백인 중에 백인. 그런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나오면서 선생님 말씀 듣고 보면 모든 환청이 들리는 것은 다 이 케미컬, 브레인에 있는 케미컬의 언밸런스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저는 기독교인인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과 대화가 깊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대학원 갈 때 추천서 한 장을 딱 써주셨는데 제가 그 추천서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에서도 추천서를 좀 받아봤거든요. 아무개는 뭐 착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 말 써주잖아요. 그분 추천서를 써서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저한테도 따로 이메일을 따로 보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네가 교수가 됐을 때 추천서는 이렇게 쓰는 거야. 제가 그랬죠. 이 사람은 백인 중에 백인이라고. 엄청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잘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메일이 왔냐면 추천서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저한테 딱 보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읽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분의 수업을 여러 과목을 들었는데 각 수업 시간에 들어갈 때마다 저의 태도, 그리고 매 순간 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까지 거기다 다 넣어갖고 이 학생은 요렇게 공부했고 숙제는 요렇게 해왔고 점수는 이랬고 이 사람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그거를 3페이지에 걸쳐서 써놨는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읽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건 저를 추천해 주는 건지 뽑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 디테일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4학년 때 졸업하기도 전에 그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졸업하기 전에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공부하면서 또 한 명의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이제 저의 박사과정을 지도해 주는 분이니까 진짜 지도교수죠. 이분도 백인인데 MBA를 공부하셨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셨냐면 돈하고 상관없이 사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한국말을 더 잘하지만 가끔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ASL, American Sign Language Interpreter, 그걸 수화라고 하죠. 한국말로 할 때 수화. 이 수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것을 할 때 자기 가족들 중에 이 수화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이 진짜 잘해요.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하고 자기 가족 중에 누가 그 수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ASL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다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정신과 닥터나 임상심리학자나 소셜워커들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분들하고 자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벌써 수업할 때나 공부할 때나 완전 달라요. 그런데 이분도 그런 계통의 한 분이었는데 MBA를 하면서 회사에서 소위 말해서 미국에 있는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다가 어떤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걸 다 접고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 능력 있고 스탠포드로 가서 거기서 PhD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 지도교수가 됐어요. 저 그분 밑에서 공부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일주일에 읽어야 될 책 분량이 몇백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다른 학생들은 6개월에 해야 될 걸 저는 3개월 만에 끝내야 되고 2년 동안 준비했던 디설테이션을 다 지워버리고 한 달 만에 그걸 다 통계를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요 이분은 또 칼이라 자기가 시킨 대로 안 하면 그 다음날 학생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쫓아낸다는 건 뭐냐면 퇴학된다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대로 해? 싫으면 나가요. 그러니까 완전 칼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졸업을 해야 되겠고. 공부할 때도요 제 생각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오고 너의 생각을 얘기하고 레퍼런스 달고 그리고 며칠까지 갖고 와. 이거 안 갖고 오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밑에 공부하는 사람이 5명 미만이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죠. 그분이 시키는 대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따라가서 이제 미국은 APA라고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이라고 미국 전역에 사는 학회가 있어요. 그분 밑에서 공부한 걸 내기만 하면 상을 받는 거예요.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그걸 낼 때는 내는 사람의 이름도 가리고 지도교수 이름도 가리고 그 글 쓴 것만 내요. 왜냐면 편견이 있을까봐. 내는 것마다 상을 받아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하와이까지 가서 졸업하지도 않은 학생이 제 연구한 걸 갖고 강연을 하고 제가 신문에 이름이 나오기 시작까지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졸업을 하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 5군데에 지원을 했는데 5군데에서 다 뽑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5군데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간 거예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턴을 하면서 수많은 박사과정 학생들의 논문을 다 지도해줬어요. 학생인데도 통계학을. 그래서 그분들이 다 패스를 했어요. 지금 제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 선생님, 그 두 분의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교회 말고 바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도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미국 사람들이 글을 써오면 제가 검사를 하고 고쳐오라고 시켜요. 그런데 베드로의 선생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소위 세상에서 좋은 학교 나온 선생님들보다도 이 천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선생님이고, 저는 제 선생님들과 먹고 자고 안 했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고 이메일하고 전화하고 그랬지.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극과 극인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어떤 수준이냐면, 바울은 제가 배웠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은 배설물입니다 라고 세상적으로 볼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베드로는 배운 것이 많이 없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 직접 배우고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실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심지어 복음도 인간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복음을 알 방법이 없고, 그 복음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알았던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은 구약에서부터 쭉 있었는데,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어떤 신통력을 갖고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베드로전서를 잘 읽어보시면 선지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가 직접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것을 예언하시는 거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한 그 내용, 그 사건을 알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단히 공부했던 거예요. 부단히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공부 안 하면 설교 못 합니다. 부단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있었을 때에는 문서로 된 그 문헌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만 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갖고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연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그른가 아닌가를 열심히 연구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설교도 비판해도 괜찮다고. 그 말은 어떤 목사님들을 인신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설교하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까지 들춰내서 어떤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중심된 내용이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전하는 사람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긴가를 정말로 공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교육을 많이 받았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지 않은 걸 어떻게 전합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가보지 않은 곳을 어떻게 갔다고 거짓말합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고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은 우리가 쉽게 해소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선지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이미 66권에 다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계시를 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 몰몬교가 이단입니까? 몰몬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책을 갖고 오니까 이단인 거예요. 66권 말고 다른 게 또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정경 이외에 위경이나 외경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이 66권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66권의 책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열심히 공부했던 그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66권이 캐노나이제이션, 정경화가 되었는데, 이 정경화가 된 이 66권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라고 믿고 시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다가 은사 받을 수도 있고 입신할 수도 있고 병이 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했던지 간에 성경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실제로 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100% 그게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듣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정말로 정확하다고 몇 %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이, 여러분들과 제가 과거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한 그 기억이 얼마나 정확히 일어났던 일이라고 100%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힘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간은 과장하기 쉽고요. 또 반대로 축소시키기도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들이 직접 예언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 시간이 언제이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부단히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이 기록되어져 있는 66권의 말씀을 부단히 읽고 묵상하고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선제들에게 전해졌던 것이고,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전달되어진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활자된 문서로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했던 것은 자기 자신들을 위함이 아니라 후대의 예수님을 믿을 그 사람들, 후대의 교우들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이 역사하여서 66권의 성경이 나왔듯이,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멘, 아 그렇지 라고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그러면 너무 신비한 거, 우리 생활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던 그 자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없어, 지옥 없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영혼의 구원 천국인데 거기를 없다라고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규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럽이나 독일이나 또 미국에서도 진보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대요. 못 믿는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신약으로 강의를 리타이어 할 때까지 했는데, 리타이어 할 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어서, 학문적으로는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막 석학이고 뭐 책도 많이 쓰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러한 훌륭하신 분이지만, 세상적으로는, 근데 리타이어 할 때까지도 예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리고 리타이어 한 다음에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그때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생님 밑에서 수많은 목사들이 배출되었어요. 얼마나 인기가 많이 있었는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으로 무슨 신학 박사님, 무슨 선생님이어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도 그게 왜 창피합니까?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그 학력 위주 하시는 분들, 그 왜 그런 거 왜 합니까?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걸 왜 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우면 얼마나 안다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그게 무슨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로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배경을 다 뒤로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말씀을 부단히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비밀이 정말로 교회 속에 드러날 때 그때 부흥의 불길이 불타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막 모아내고 찾아가고 매니지먼트하고 프로젝트하고 플랜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건요, 모아지죠. 그것도 인간이 열심을 내면 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왕성해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전달될 때에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그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혹시 아세요? 아시겠죠?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하세요.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 예수님을 믿는 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번영하고 편안하기 위해서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변질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거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여러분, 또 미국 목사님 중에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 계세요. 빌리 그레햄이라고. 전 요즘에 그분 설교를 좀 자주 듣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 여러분 저 유튜브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으세요.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 놓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빌리 그레함은 보통 설교할 때 무슨 야구장인지 무슨 큰 스테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요, 끝나면 꼭 초청을 해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한국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은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절제하세요. 예수 믿으니까 참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엉뚱한 행동하지 마세요라고 미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조금 직설적으로 그냥 다 질타하는 설교예요. 근데 참 놀랍죠?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훌륭한 과학자도 있고 훌륭한 기업가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치면 예수 믿고 잘된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고 더 잘된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좋은 학교에 가서 기독교인들하고 넌 크리스찬하고 비교해보세요. 넌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정치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진짜 기독교인 몇 %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정말로 적은 숫자예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정치를 할 수가 없죠. 정치 그 자체가, 여러분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다 배우셨잖아요. 정당이라고 하는 건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혹은 저촉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껴가서 하는 게 정당에서 일하는 정치인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했잖아요. 요셉이 12지파 속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다고. 에브라함과 므낫세만 들어가고 요셉의 이름은 쏙 빠지는 거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고,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게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면 그게 더 기쁨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부어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는 이미 여기 속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어떻게 교회를 선택합니까? 거기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크대. 그 교회는 의사 선생님도 많고 비즈니스맨도 많고 뭐도 많대. 그 교회는 건물이 있대. 그 교회는 학교도 있대.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대. 라고 세상적인 이유에서 그 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일수록 재정적인 스캔들도 많고, 그 교회 안에 알력도 많고, 이익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가야 합니까?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교회. 목사님, 개척교회는 부담스러워서 나는 못 가요. 여보, 당신은 그 교회 가야 돼. 당신은 그 교회 가야 살아.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 그 교회에 가서 묵묵히 주님을 섬길 때 그 사람이 천국에
보화를 쌓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우님들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바라봤던 그 천국, 베드로가 바라봤던 그 천국, 뭐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 그게 뭐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신앙,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존하면 여러분들과 저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진짜 보호를 받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잘 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편안하죠, 사는 동안. 저와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힘을 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들과 저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기부터 간절히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제가 계획하고 바라는 그 일들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뜻대로는 아닐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주시고 그리고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인간의 얄팍한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그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임을 우리가 믿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